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서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바로 왕을 향한 애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부를 애가는 나일강에 있던 악어가 온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애가는 거대한 제국이 이집트가 망한 후에 다른 나라들에게 미칠 효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전 6세기에 바로 이집트, 애굽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멸망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없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또 홍해에서 죽임을 당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러한 기회를 붙잡지 못하였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망을 바로 오늘 본문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즉 엘람, 에돔, 시돈과 같이 이런 다른 언약 없는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던 모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집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세대 안에 고레스를 통해 교만한 바벨로니아를
흩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들과 이러한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내용들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모든 인간 권세와 영광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제국도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 자신들을 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또한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아는 지혜이며 그 역사를 알고 살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지혜의 사람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대적하는 자를 흩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는 지혜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